다 같이 찬송가 266장,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이 시대의 상황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질병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의 회복을 주신 분이 누구보다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다시금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쌤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장 우리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5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리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와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배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느니 나의 장막과 회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이 새벽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응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우리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을 피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었습니다.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이 한 아동을 입양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 뉴스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2살짜리 입양아를 때려서 뇌출혈을 일으킨 양아버지의 어떤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잘잘못 선후를 떠나서 저는 그 뉴스 자체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어디까지 참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인내심은 그 어느 누구와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요. 또 그 긍휼과 자비는 무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결코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을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참아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들의 그 선함도 악한 사람들의 그 악함도 하나님의 그 저울 가운데 올려져서는 그 무게가 측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기준과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그 모든 것들이 선인과 악인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 4장도 바로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임박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저울 가운데 이스라엘을 달아보았을 때 그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이제는 무거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시겠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이후에 내려진 심판이기 때문에 그 정도와 강도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항력적인 어떤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다라는 의미이지요. 앞절이었던 7절을 보면 사자와 같다. 11절을 보면 뜨거운 강풍 같다. 12절에 더 강한 바람과 같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심판, 불가항력적인 어떤 심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굶주린 그 백수의 왕 사자 앞에서 과연 어떤 짐승이 대들 수 있겠으며 또 사막의 그 맹렬한 모래바람 앞에서 누가 어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무차별적인 어떤 심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면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왕이나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에 이를 것 없이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서 이 심판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면 돈이 많다거나 지위가 높아서 혹은 지식이 많아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러운 심판입니다. 13절을 보면 심판이 얼마나 빨리 임하는지 구름 같고
회오리 바람 같고 독수리보다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그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쓰나미가 몰아쳤을 때 순식간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휩쓸려 버리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는 온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를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 어떤 비상구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핑계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면은 자기의 양심이 찔림으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고발하고 그 사람의 길과 행위가 그 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황폐케 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당하는 것 같으며 그 26절에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이 무너져 궁극에는 23절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그 생태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심판이 어마어마하면은 창조 이전에 그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도무지 왜 이 심판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처럼 무시무시하고 어마무시한 이런 심판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읽어본다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신일 뿐이지 이 평야 가운데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신일 것이다 라고 자기들 스스로 지레짐작을 하고는 이 땅의 어떤 신을 통해서만 어떤 도움을 받아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버린다든지 혹은 이방 신전의 여인들과 행음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 자체가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심판의 제일 원인이 되겠지요. 두 번째 원인은 18절의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그 길과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불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의 어떤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고요. 또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과거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는 과연 이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저는 성경의 그 솔로몬 성전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다른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아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는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꼭 성전으로 올라와야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은 저기 성전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에서 저기 저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교회라고 불리는 이 성전 가운데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 역시 꼭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 교회 밖에서는 다른 곳을 통해서 다른 어떤 누군 신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인맥과 같은 것을 통해서 내 일을 성취하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뒷방으로 밀어내면서 우리는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과연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면 우리의 길과 행위는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길과 행위는 악하였고 정말 추악하였고 정말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바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과연 우리는 돌아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면서 혹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나그네와 이방인을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멀리 선교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내 옆에 다가온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이들에게 따뜻하게 우리는 과연 대해주고 있을까요? 혹 우리가 이런 곳에 찔림이 있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 가운데 우리 역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에게 어떤 이런 이스라엘의 그 잘못이 보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14절의 그 말씀처럼 마음의 악을 씻으라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던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면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그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죄를 짓지는 잘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에 있어서는 어떠할까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인색함과 무관심과 악의와 음란과 같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까지도 마음속에 있는 그 악까지도 모두 다 씻어주실 수 있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아는 일 가운데 그리고 선을 힘써 행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그 일 가운데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만큼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분이 여러 차례 들어보신 그 비유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한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컵 속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은 빈 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 컵 속에는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컵 속에서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은 진공상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일반적인 자연 상태 가운데서는 진공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컵 가운데서 공기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컵 안에 물을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 컵 안에 들어있던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컵을 진공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죄를 빼낸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죄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일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알기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코로나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도 우리는 꼭 유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통해서 더 많은 말씀 묵상과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가운데 열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언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가 지나 새로운 하루가 밝았지요.
이 하루가 더 밝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주님께서 오실 날이 하루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분명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심판의 그 재림을 하실 날이 더 다가왔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날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고 임박하고 있다는 어떤 경고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어떤 질병의 소식, 전쟁의 소식, 이상기후의 어떤 소식들, 자연재해의 소식들, 수많은 어떤 이단들의 그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오시는 날에 졸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그 5 처녀가 아니라 그 기름을 잘 준비하여서 신랑이 오셨을 때 기쁘게 등불을 들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악한 길과 행위가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잘못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와 잘못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하고 선을 행하는 일 가운데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루와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들은 그 모든 말씀에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 이 선지서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뜻과 아버지의 의도가 있음을 주시까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특별히 경고의 그 메시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꺼림낌 없이 지어왔던 어떤 죄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 잘 모르고 행해왔던 어떤 잘못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철저하게 자복하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이 모든 죄와 잘못 가운데 떠날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 앞에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잘못에서 떠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의 그 말씀에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처럼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일 가운데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하여도 아버지 빛되고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아버지 우리 교회됨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로 이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우리 작은 촛불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그 한 기퉁이만한 아버지 밝힐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여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을 두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